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접한 때 뮤지컬 울지마 톤즈를 보며 한없이 눈물 흘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던 그 숭고한 사랑의 온기가 다시 물밀듯 몰려와 깊은 그리움을 담아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마음을 훨씬 더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1980년대 한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도유망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그는 그 모든 안정된 일상을 뒤로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2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며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였습니다. 반경 100km 내에 의사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곳.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질병의 위협이 일상인 척박한 땅. 세상에는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왜 하필 그렇게 위험하고 먼 수단으로 가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가장 가난하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버려진 곳. 대체 청년 의사는 무엇을 보았기에 그 험난한 길을 기꺼이 자신의 품에 안았던 것일까요? 현지인들에게 쫄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태석 신부. 이 영상은 201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톤즈에 심어놓은 진실한 사랑의 씨앗이 오늘날 어떤 따뜻한 기적으로 피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1962년 부산 남북민동에서 10남매 중 9째로 태어났습니다. 홀어머니는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10명의 아이를 힘겹게 키워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소년의 마음은 늘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길에서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는 노숙자를 보고 집에서 실과 바늘을 가져와 말없이 꿰매주던 아이.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심성은 그때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첼로,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를 독학으로 연주했고 훗날 널리 불리게 된 성가 묵상을 작곡할 만큼 그의 내면은 깊고 풍요로웠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복무를 마친 청년 이태석.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결심을 꺼냈습니다. 의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어머니는 눈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렸습니다. 종교도 좋지만 국내에서 의사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되겠냐며 타일렀지만 아들의 단호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만류 앞에서 청년 이태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품을 넘어 이미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가 수단으로 향한 진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의사의 청진기와 사제의 마음을 동시에 품은 그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쓰린 아픔 속에서도 어머니는 더는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그 순수한 마음을 따라 걸어간 길. 그 고백은 훗날 톤즈의 척박한 땅을 적시는 거대한 사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교육뿐이라 믿었던 그는 12년째 학교를 세웠습니다. 의사가 전무했던 톤즈에서 그는 매일 3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80여 개의 오지 마을을 순회했습니다. 병실이 부족하자 주민들과 함께 흙을 이겨 벽돌을 구웠고 손수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를 가동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태양광 발전기를 지붕에 설치했습니다. 톤즈의 캄캄한 밤을 밝힌 그 작은 불빛은 질병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언제나 얼굴에 가득했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농담은 아픔에 지친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같이 지낸 이웃처럼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특히 세상의 편견 속에
소외된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갈 때면 그는 아이처럼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을 스스럼 없이 씻기고 종이 위에 발 모양을 본떠 특수 신발을 만들어 주던 그 손길에는 한센인들을 향한 가장 깊고 눈부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내전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치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총을 쥐었던 아이들의 손에 악기를 쥐어주며 35인조 돈보스코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관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밤새 교본을 탐독하며 연주법을 가르쳤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며 화음을 맞춰가는 사이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서툰 악기 소리는 어느새 톤지의 아픔을 다독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의 진짜 모습은 거창한 성자라기보다 매 순간 온몸을 갈아 넣어 아이들의 부모이자 형제가 되어준 인간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삶. 2008년 휴가차 한국을 찾았을 때 이미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주변에 아픈 티조차 내지 않으며 특유의 밝은 농담으로 오히려 주변을 안심시켰습니다.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톤지에 있었습니다. 파다만 우물과 아이들을 위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모금 활동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2010년 1월 14일 에브리싱 이즈 굿이라는 평온한 미소를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는 톤즈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통곡했고 브라스 밴드 아이들은 눈물로 엉망이 된 작별의 연주를 바쳤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바친 그의 발자취는 국경을 넘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국민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고 아프리카 남수단 정부 역시 외국인 최초로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며 그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떠난 자리에는 믿기 힘든 결실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남수단 사회를 이끄는 동력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놀랍고도 감사한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부님의 뜻을 이어 의과대학에 진학한 예비의사가 무려 40여 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료실에 서게 된 제자들. 이들은 이태석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비포장도로를 12시간이나 달려 한센인 마을로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진물은 환자의 손을 스스럼 없이 맞잡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톤즈 주민들은 다시 한번 쫄리 신부의 체온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눌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제자들이 우리의 곁에서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법입니다. 톤지의 아이들 가슴 속에 심어진 이태석 신부의 맑고 따뜻한 미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마주하며 우리는 그분의 헌신과 따뜻한 온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은 황무지 같은 땅 위에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어난 기적이 아닐까요? 신의 시그니처였습니다.